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의 십자가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 본문을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좀 좁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현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주요 인물의 주요 사건이 나올 때마다 함께 그 부분은 주의 설교를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계속 야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 지금 야곱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평생 에서를 부러워하면서 산 인물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에서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 그 야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속이려고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흉내를 내고, 그가 매끈매끈했잖아요, 피부가. 그래가지고 털난 형처럼 보이려고 염소 가죽까지 붙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형인 척, 그러니까 에서인 척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런데 이 말 속에 어쩌면 야곱의 평생의 소원이 담긴 것 같아서 좀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이제 쫓기는 삶 살게 되는데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 속에 평생 에서처럼 되고 싶었던 야곱의 열등감 혹은 야곱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인물이었어요. 집안에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너무 출중해가지고 족장시대에 뛰어난 사냥꾼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고 흠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였어요. 야곱이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얼굴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얼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이 둘이 쌍둥이잖아요. 같은 부모, 같은 시간, 같은 날에 같은 자리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을 보면서 이 야곱이 자라올 때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느꼈겠으며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고 축복권을 뺏어오고 싶을 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형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어요.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이 야곱은 되고 싶은 모습이 쌍둥이 형 에서의 모습처럼 되고 싶죠. 그래서 에서를 평생 쫓아서 산 것 같은, 그러면서 그렇게 에서처럼 되기 위해서 평생 씨름하면서 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싸움, 이런 씨름이 익숙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열심히 살아가죠. 세상에서 이 싸우는 이 씨름이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싶어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싶어합니다.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져주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져주실 거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이루어 달라고, 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고 어쩌면 때를 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교회력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주인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마치 되고 싶은 모습, 그 에서의 모습을 앞에 두고 평생을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평생을 씨름하면서 라반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얻어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씨름하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에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강 건너편으로, 야복강 나루에서 강 건너편으로 하나씩 다 보내는 거예요. 소유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노비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혼자만 남았어요. 아끼던 것, 소유와 가족, 그가 씨름하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시작해요. 30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시고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야곱이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완고한지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야곱의 고집스러움, 야곱의 이 완고함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싸움을 누가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와서 싸움을 거셨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훨씬 더 큰 의미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훨씬 더 큰 의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도대체 항복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홀로 남은 상황인데 아직 자아가 살아서 무너지질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완고함을 드러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 능력 없다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우면 창조주가 이기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 눕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한 명 있어요. 저희 집에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 마트에 가서 사달라고 들어 누우면 그 이길 수 없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벽 뒤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그 전까지 마트에 사람 많은 데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주기 전까지는 이기지 못해요. 그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기지 못하신 것은 아직 벽 뒤로 가기 전이에요. 야곱이 영적으로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완고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지 못함을 하시고 벽 뒤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여기서 허벅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허리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이게 이제 야레크라는 말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허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허벅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예전 성경으로 우리가 환도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종한테 이렇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내 허벅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 얘기할 때 그 허벅다리가 야레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허벅지, 환도뼈, 허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할 때 사실은 그것은 허벅지라기보다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생식기를 뜻해요. 우리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맹세하라고 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고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쪼개져도 좋다. 허벅지 밑에 생식기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 자손이 끊어져도 좋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야레크는 허벅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허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환도뼈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전체가 뜻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 힘의 원천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그 힘의 원천. 그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치신 거예요. 그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장면이 야곱의 이 힘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부서지는 장면이에요. 끊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자아가 완전히 깨진 이 무너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야곱의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6절부터 27절이 아니고 26절, 27절, 28절 말씀,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야곱이 어떤 축복을 구했을 것 같아요? 재물을 많이 주세요. 가축을 많이 주세요. 자녀를 많이 주세요. 이런 축복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복강의 기도를 놓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곱처럼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축복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 앞에도 사실 한번 나오는데 에서 앞에서 내 가족들이 다 죽을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에 매달리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똑같아요.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이 다 죽으면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이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모래알보다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여기서의 축복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 도우시지 않으면 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동안에는 자기 힘으로 속이면서 내 뜻대로 살아온 야곱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야곱이, 그가 환도뼈가 깨지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때 진짜 지시는 거예요. 이때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장면이 야곱의 십자가 경험 사건, 야곱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경험을 하는 그 시간, 야곱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싸우려는 반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기가 왕되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다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의 미신 기도는 우리가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기도는 내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씨름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드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그 뜻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시간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스스로 왕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새로워지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힘의 원천이 다 부서졌는데, 야곱의 그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요. 그 전에 내 힘으로 이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 힘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순간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자랑하던 모든 힘이 끊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우리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에서의 발 뒤꿈치나 붙잡는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의 뒤꿈치나 붙잡고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 의지에서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죽어마땅한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인 줄 압니다. 에서처럼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서의 장자권, 에서의 축복권을 갖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에서를 만나잖아요. 화해하고. 그때 야곱이 소유를 다 에서한테 줍니다. 꽤 많은 소유를. 그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줄을 알아요. 그가 여기에서 구한 축복이 뭐예요? 생명, 구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동일한 고백을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인 바울이 똑같이 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간절히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야곱이 이 육체의 가시,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강해지시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나를 치신 이 환도뼈가 깨어짐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의 힘의 원천이 깨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가 깨진, 허리가 부서진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장면인데,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상하잖아요. 지금 환도뼈가 깨졌다니까요. 허리가 부서졌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벅지, 환도뼈, 허리 다 같은 말이라고. 야레크가 깨졌어요. 그런데 야레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성취되나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써 날 사람 다 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이때까지 11아들을 낳거든요. 11명의 아들. 이제 베냐민만 낳고 나면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낳을 자식들 다 낳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 이 약속의 자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름만 나와요. 근데 야곱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인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허리에서 나왔다고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부서진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의 왕들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7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많이 보시죠? 7은 완전수고 70은 완전수의 충만한 수입니다. 7이 왜 완전수가 되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수는 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뜻하는 수는 4, 동서남북. 그래서 3 더하기 4가 7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7을 완전수라고 봅니다. 10은 가장 큰 배수고. 그래서 70은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70명이 딱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 그냥 허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부서진 허리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능력이 부서진 야곱의 허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이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이 명령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야곱의 부서진 허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야곱만 부서진 허리인가요? 아브라함도 부서진 허리고 이삭도 부서진 허리예요. 아브라함은 그 몸이 죽은 몸과 같이 됐을 때 100세 그때 돼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줘요. 약속의 아들 딱 한 명 주시거든요, 이삭. 그런데 그 이삭도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다 낳은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부서진 허리와 다름이 없었어요. 100세의 자식을 낳고 60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허리가 불구가 되고 생식 능력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깨져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으로 보았던, 모든 사람이 끝으로 보았던 그 십자가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린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허리, 그 부서진 허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라가 그랬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도 그랬고 오랜 시간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라헬도 그랬고요. 그런데 진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은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김,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늘 이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시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항상 저와 여러분의
부서진 허리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자아와 내 정과 욕심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실 때, 그렇게 부서진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 힘의 원천, 내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 그거 다 지금 약복강 건너로 다 떠나보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이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약복강 건너로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소유도, 그의 자랑도, 그의 가족도, 그가 지키고 싶었던 고초장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그때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부서진 허리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힘의 원천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니면 삶의 중심이 다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혹시라도 겪고 계시다면 도리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서진 허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브니엘이고 그 다음에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해가 돋으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해가 져야죠. 어려운 질문 아닌데, 해가 지고 그 다음에 해가 돋는 거예요. 해가 져야 이거 매일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특별히 이걸 기록하겠어요? 야곱에게 해가 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가 돋았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해가 돋는 거예요. 언제 해가 지는 줄 아세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바단 아람으로 향할 때, 그때 해가 집니다. 2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진지라. 야곱이 도망갈 때 해가 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야곱의 20년 인생이 어땠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가 주인 되어서 그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 시간들,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인 시간이었다. 근데 이제 비로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해가 돋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고집으로 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 얼굴 보니까 이제 그의 인생에 해가 돋는 겁니다. 근데 유행가 있었어요. 아세요? 쨍하고 해뜰라 돌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해뜰라라고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뜰라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해가 돋는 건 어떤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못 박힐 때 해가 돋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질 때,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 보여질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때 해가 돋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 희망이 떠오르는 겁니다.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찾아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복중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면 야곱이 속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함께 이 속이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나니까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거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이 인생의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런 한도 뼈가 어긋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바라져야 돼요. 힘의 원천이 끊어져 버리더라도 하나님과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의 자리가 야복강이고 브니엘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자리만 여러분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브니엘이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야복강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이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야곱에게 와서 씨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0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누굴 만나러 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와요. 그분의 얼굴을 뵈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야복강이고 분이엘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산 사람이 에서의 얼굴을 본다고 죽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질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비로소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빛을 대면하는 것. 그때 우리 인생에 해가 돋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에서와 같이 되고 싶었던 쌍둥이형 에서의 얼굴을 쫓아서 늘 되고 싶은 나 그거 위해서 씨름하면서 더 이상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쌍둥이형 에서가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리를 절게 되더라도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하는 거죠. 3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전에 힘으로 생각하던 거 이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힘으로 생각하던 것이 뭡니까? 내 지식, 내 학벌, 내 건강, 내 재물, 내 소유, 내 관계들 이 모든 것들 내가 내 힘줄인 줄 알고 여겼는데 나 더 이상 이거 힘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줄로 생각하던 거 이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힘줄로 여기며 살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분의 생명의 양식이 나를 살리는 양식인 줄 알고 그 양식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그 승리의 삶, 그 당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에게 남은 영광의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어쩌면 힘의 원천이 끊어지는 고통이지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의 흔적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자꾸만 하나님 이겨먹고 싶고 고집부리고 완악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왕되어서 자꾸만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뜨려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 안에 저희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던 이 야곱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비록 우리가 다리를 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의 원천이 끊어지는 고통, 그 야레크가 깨지는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영광의 흔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둔하고 미련한 마음들을 주님 부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약복강이 되게 하시고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자식이었던 저희들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이심을 고백드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빛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힘의 원천인 야레크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환도뼈가 어긋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라야 함을 깨닫습니다. 힘의 원천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천을 잉태케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으로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살리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